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의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귀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나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는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축의 수양에 인도된 귀한 영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전국에 230여 개의 교회에 또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분량에 맞도록 또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단련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전 세계 83개국에 1000여 개가 넘는 선교회에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나주 지역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교제해야 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형제자매님 계시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각자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매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 나주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 주께 의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레미야 18장입니다. 에레미야 18장 에레미야 18장 구약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1절 홀수 있겠습니다. 짝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작년부터 장흥 남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민웅 형제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즐겁고 기쁠 때도 있지만 속상할 때도 참 많이 있고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많은 말을 하곤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이들의 귀에는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이들에게 곧잘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계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굳이 다른 말로 덧붙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말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심겨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하신다면 그 말과 행위와 그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참 조심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묵상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에게 그 말을 주로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여기저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씀은 어느 성경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18장 토기장이의 비유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본문을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잡았습니다. 주권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사전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주요한 권리 또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뭔 소리일까? 굳이 알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쉽고 가슴에 와닿는 내용으로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주권, 주인의 권리 또는 왕의 권리.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누구든지 의심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배워가고 있죠.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선생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국가의 왕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존경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린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부모님으로서의 위치, 스승으로서의 위치에서 걸맞지 않은, 혹시 실수를 할지라도 제자로서, 자녀로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항상 바르게 정로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푸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펴져 있는 본문을 실로 한번 잡아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지상에는 토기장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로 만든 그릇도 있는데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토기장이도 자기의 생각과 의도대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도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여러 우주도 만드시고 그리고 별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지구 안에 국가도 만드시고 또 국가 안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쓰시기에 합당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다들 암송하고 계시죠? 함께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는 특공대까지 조직할 정도로 복음을 대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큰 소리로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네 발로 일어나서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하고 바울을 스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허메라고 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더베성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외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동일한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이 아테네를 갔어요. 그 아덴에서 이렇게 도시를 쭉 돌아보는데 우상이 길마다 새겨져서 쭉 우상이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 위에 서서 그 아테네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다가 너희의 새긴 신상을 보았는데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이제부터 소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를 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고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10장 15절 978페이지입니다. 978페이지 이사야 10장 15절 이사야 10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예. 이스라엘의 교만을 도끼의 예를 들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도끼와 톱은 유용한 물건이긴 하죠. 하지만 아무리 날이 날카롭게 갈려있고 아무리 잘 사용되어지는 아주 유용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사람이 없다면 그 도끼와 톱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끼와 톱이 정반대로 자기들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까? 웃기는 일입니까? 웃기는 일이잖아요. 예, 웃기면서도 심각한 일이긴 합니다만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듬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기서 패리라는 말은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숨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어찌 지켜보랴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불신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만드신 피조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기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굴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실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즉 재주가 없어서 잘못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본질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기할 수 있는 변론적인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느냐? 라는 그 전제에서 이런 어리석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70년 후에 귀환케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느냐?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은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왜 이방인까지 구원케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그 선민 사상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근거를 로마서 9장에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51페이지,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복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에서는 저주받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원래 에서가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낳습니다. 아버지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죠? 첫째입니다. 첫째가 둘째보다 재산의 2배도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로 정해진 위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을까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절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절반만 받기를 원했을까요?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기를 원했을까요?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치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관심도 갖지 않았고 원치도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미리 아셨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나면서부터 복받을 사람, 너는 나면서부터 저주받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까? 불의하신 분입니까? 불의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죠. 복받을 사람 정해져 있으면 뭐하러 전도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복받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아시고 미리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오운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너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일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해서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끝까지 마음이 강팍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음을 돌같이 만들어서 끝내 홍해물에 심판받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같이 굳게 하셨다라고 어떤 분은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에스겔 18장 3절에 보면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리고 18장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인의 죽는 것도 내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이 죽으면 어디를 갑니까?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는 거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을 내어버려 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의 마음은 고기처럼 부드러워질까요? 돌처럼 단단해질까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범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점점점 더 강팍해져 갈 뿐입니다.
네.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주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로 그 가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마음은 그냥 저절로 강팍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럴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지 않고 마음이 온 게 아니라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교제 가운데 몸은 오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의탁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나 말고도 누군가 하겠지. 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강팍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사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강팍해지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회당에 와서 뭘 듣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고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1:1 교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도 우리를 통해서 항상 열립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20절 같이 읽으시죠.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아까 이사야 4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64장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진흙이요 그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그의 손으로 만드신 바니라.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신 분, 그 하신 일이 너무나 신묘막측하다고 시편의 기자는 감탄사를 발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운영자이시기에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는데 만약에 그 일이 계속해서 어긋나고 잘못되고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고 시편 89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 하나님의 그 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준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행위 앞장서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사랑 인자, 사랑 자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먼저 앞서갑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으신 그 진실무망하신 그 하나님의 진실함이 또 앞장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생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실행이 지금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우리로 말하면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6시가 6시지만 이스라엘에서는 6시가 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일을 시작을 그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품꾼들을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는데 얼마 주기로 계약을 맺었죠? 한 데나리온 주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일하는 품삯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거기 3절에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면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9시에 갔더니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야,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하고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제6시와 제9시, 그리고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제6시는 12시죠. 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11시는 몇 시죠? 오후 5시입니다. 일은 몇 시에 끝나냐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에 끝납니다. 자, 11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면 몇 시간 일한 셈이 되죠? 1시간 일한 셈이 됩니다. 1시간 일한 사람 있고 3시간 일한 사람 있고 6시간 일한 사람 있고 9시간 일한 사람 있고 12시간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시, 즉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이제 일 끝나서 이제 일의 싹스를 받으려고 세마려고 갔더니 얼마를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이 보고 당연하게 생각했을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당연히 깜짝 놀라죠. 자기는 12시간 일했는데 몇 데나리온 계약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주인한테 가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 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12분의 1,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우리와 똑같은 금액을 줍니까? 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뜻대로 하는데 너희가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성경 15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의 뜻입니다. 15절 같이 읽으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작정했다라고, 이것도 또 애정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애정론도 아니고 예지예정도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침 6시부터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오후 6시에 끝나서 한 데나리온 받는 그 사람은 바로 유대인을 나타냅니다. 복음이 누구에게서부터 먼저 전해졌죠? 유대인에게로부터 먼저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막차 탄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오후 5시에 포도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이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내가 상을 크게 줄 거야,
그리고 너는 12시간 일해도 상을 똑같이 줄 거야 라고 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 일을 행하고 받는 것은 우리는 싹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받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선물이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된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신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로 잡아놓으신 에레미야 1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우주의 운명도 하나님께 맡겨져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끝장에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과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이 세상을 또 끝마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왜 그러냐?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돌리고 계시죠. 그래서 지구는 태양의 궤도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질서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도 한 번도 지구 궤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우리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태양으로부터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벗어난다면 큰 문제가 생기죠. 혹은 태양 쪽으로 좀 빨려 들어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달도 우리가 적절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더 가까워진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더 멀어진다면 또한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 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야 규칙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깨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누굽니까? 바로 자유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주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나라의 운명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욥기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멸하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술사들이 그것의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있는, 총명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큰 나무가 있는데 갑자기 그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더니 어마어마하게 커서 하늘 끝까지 그 가지가 닿았다. 어찌나 나무가 크던지 땅 끝에서도 하늘에 닿은 그 가지가 보이더라. 그리고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그 이파리 하나하나도 너무 아름답고 그 실과도 달려있는데 그 가지마다 새들이 깃들고 모든 짐승들이 그 나무의 아래에 와서 쉼을 얻고 그리고 혈기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로 식물을 얻더라.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갑자기 선포를 하더라. 구루터기를 남겨놓고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리고 가지들을 다 쳐버려라. 가지에 달려있는 아름다운 잎사귀도 다 털어내버리고 새들도 쫓아내고 실과도 다 흩어버리고 짐승들도 다 쫓아내버려라. 그리고 땅에 있는 그 그루터기는 철과 놋줄로 꽝꽝 묶어놔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짐승과 같이 되어서 7대를 지나리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순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그 인간 나라를 자기 뜻대로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셨다는 내용을 꿈으로 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의 내용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루터기는 남아있죠. 그 나무를 베어버렸거든요.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왕이시여, 그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야기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이 나라를 왕에게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바벨론 성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이 엄청난 바벨론 성을, 이 바벨론 성이 누구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신병자가 되어서 사람의 이성이 사라져버리고 짐승과 같은 마음이 돼서 철과 놋줄로 그 그루터기를 묶었듯이 아마 묶여서 감금되어지는 짐승과 같은 삶을 몇 년을 살게 됩니까? 7년을 살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서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리고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거머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다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적절하게 또 국가를 또 운영하실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누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이끌든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려면 나라가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5절입니다. 1097페이지 에레미야 29장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그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 포로 생활 70년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잘 되기를, 그 땅에다 밭을 만들고 터를 짓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 땅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면서, 어쨌든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70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38페이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3절 같이 읽으시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전도로 연결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받은 일로 연결되어집니다.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뉴스 보고 불평 이야기하고 뉴스 보고 국가의 원수를 욕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려고 하네요.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에레미야 28장 5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그 권세에 굴복하고 육신의 삶을 영위하라고 에레미야 29장에 아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주신 거고, 또한 로마서 13장 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분명한 건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도 있지만 또한 어떤 날도 있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지만, 공고한 날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공고를 무시하고 그릇된 것을 예언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 신청하지 말아라. 혹시 너가 꾼 그 꿈이 맞더라도 신청하지 말아라. 우리는 무엇만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계시나 꿈이나 환상도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에레미야 29장 그 후반부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를 대항하고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사회 구현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해방신학, 민주신학, 정치신학 등등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세도 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국가의 운명도 정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에 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될지 그 운명을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5장에 보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그 네 나라의 운명도 어떻게 될 것인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스겔 28장에 시돈의 멸망을 예언해 놓으셨고 29장에는 애굽의 멸망을 예언해 놓으셨고 에스겔 30장에는 애굽하고 동맹하는 나라도 멸망하게 될 거라고 예언해 놓으셨고 에스겔 31장에는 아수르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멸망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서에 나온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은 그 후에 그런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끝까지 하나님 배척하는 길을 통해서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나훔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거두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악의 길로 달려가는 그 악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하셨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가정의 질서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교회의 질서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가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질서도 정하셨다고 해서 국가에 어떤 권력 있는 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은 것 없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권력은 맞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억지 소리를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 제도는 합법적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됐죠? 사형 당했습니다. 율법 시대에도 인정되었고 은혜 시대에도 사형 제도는 인정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못에 박혀 죽었고 바울 사도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러한데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이 오늘 아침에 몇 개 빠졌는지 우리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언젠가 취하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하나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명을 누구 뜻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게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태어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평생을 흙수저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면서 아무도 누군지 모르는데 마음속에 원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허락하셨고 훨씬 더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전도집회 자리로 모셔야 됩니다.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평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물론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의 속에 마음속 깊이 있었던 불의가 결국은 드러나게 됐고, 욥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생명 하나만은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사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몸은 죽여도 할 때 그 몸을 죽이는 그 존재가 사단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 뜻대로 남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고, 자기 생명도 스스로 해버릴 수가 있는 존재에 정말 너무나 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 몸은 죽여도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고하게 되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것을 급습을 해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한 병사가 사울 왕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저쪽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다윗 잡기를 나중으로 미루고 결국 블레셋 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포위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을 때 이 소란이 백부장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백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마침 그 군중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백부장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들은 백부장의 눈을 피해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백부장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1시 59분, 12시가 다 돼가네요. 시간이 겁나게 빨리 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에스더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에스더서에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한 일들 뒤에 누가 숨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사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 뒤에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 앞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 그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다시 잡아놓은 실로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어느 민족이나 건설하거나 심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뽑아버리거나 파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쁘게 보셔서 무조건 건설하고 심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파괴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했다가도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의 칼날을 다시 거두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상을 쫓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라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악을 떠나는 여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조처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이 18장 12절입니다. 1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각박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에레미야 18장 6절,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심으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해서 무조건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행동이 어떻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선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심판의 칼날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발로 밟는 곳마다 내가 그 땅을 네게 허락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말 믿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열심히 전쟁하러 다녀야 됩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전쟁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발로 밟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거죠. 분명한 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책임을 있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러나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과는 절대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성경에 비춰서 한번 봐볼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렇게 날씨 변하는 거 보면 곧 끝날 것 같은데 인류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세대는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그 비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쩌실랍니까? 그럼 내 멸망 안 시키지. 45명이 있으면 어쩌실랍니까? 그래도 안 하지. 자신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더 요구가 커져가잖아요. 40명, 30명, 20명, 10명 없으면, 10명 있으면 어떡하실랍니까? 10명 있어도 안 하지. 더 이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딸랑 1명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교제 가운데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책임이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죠? 심판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됐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예. 무두셀라는 969살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그가 가면 심판이 옵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후가 바로 노아 600세 되던 해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조금 더 오래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의 문을 냉정하게 닫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단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일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파할 때 이 세상은 더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생이 좋아서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닫혀버린다면 그때는 얼마나, 우리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되면 이제 이사하고 입주하실 거잖아요. 예. 그 교회당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 교회당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아무리 교회 성도수가 많고 아무리 교회에 즐겁고 기쁜 일이 많아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촛대는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사단의 계획을 막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로 복음을 계속 전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조금 더 연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려고 지금 예를 쓰고 있는 모습이 혹시 보이십니까? 그 결론을 한 3가지 정도만 짧게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모세가 무리바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출애굽기 17장에도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 바위를 한 번 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는 모세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분노가 일어나서 바위를 2번 때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그 물을 내는 주체를 누구로 돌려버렸죠? 자기 자신과 아론으로 그 물을 내는 주체를 돌려버렸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그냥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너무 화가 나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걸 참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폭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결국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배는 누구에게만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이시고 그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했던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망령이라는 말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물하고 바꿔버린 사람, 에서입니다. 망령된 행동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깐의 그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중반기 때 지상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때, 천상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립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문이 다 닫힌 경우죠. 멸망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경배할까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그냥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17절 32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17절에 보시면요, 중간에 여호와께 바치되라고 바친다는 말 있죠. 그 다음에 18절 처음에 보시면 바칠 물건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바친 후에 할 때 또 바친이라는 말이 있고, 끝에 보시면 받침이 되어. 여기 이 바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 뜻은 여호와께 구분하여 드리다 라는 뜻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여호와를 위하여 진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에게로 돌려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지라. 맞지라. 맞아요. 처음 익은 열매의 소산물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도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으로 속전을 바치는 내용이 이제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전쟁으로 인해서 얻은 포획물들은 다 누구에게로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바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포획물들은 누구에게 돌리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배고프시구나.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 것으로 슬쩍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슬쩍한 인물이 있죠. 그죠? 아간이 슬쩍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18절에 있는 대로 만약에 바친 물건을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아간은 어떻게 됐죠? 두 번째 뜻 여호와께 구별되어 진멸됐습니다.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그 일에 동조한 가족들 그리고 물건들은 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불로 태워짐을 당했죠. 예,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우리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또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은 도말해야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도말했습니까? 좋은 것은 남겨뒀습니까? 좋은 것은 남겨뒀죠. 아각 왕도 남겨뒀고 그리고 짐승들 중에 품질이 좋은 것은 남겨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진멸되기로 정해졌는데 진멸하지 않으면 그 진멸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진멸이 임한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당 안에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유다서 1장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장 9절입니다. 397페이지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천사의 장입니다.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의 장입니다. 전쟁의 천사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석 비서와 같았던 루시퍼는 결국 교만해져서 사단 마귀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그와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의 이름의 뜻은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과 같으니
누구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모세의 묘를 이용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도록 선동하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제어할 능력이 미가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사단 마귀를 막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감히 거스르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누구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하는 것은 누구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그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 모든 판단과 정죄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천사장도 이러한데, 그런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거스리는 그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으시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성경 조금 안다고 성경을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박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일침을 놓는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의 주권의 그 범위 안에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 하물며 너희들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바울 너 참 대단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고 훌륭한 삶을 살았잖아. 너 대단해. 이걸로 상 받고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죄는 판단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죠. 하지만 판단하고 원수 갚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또 신명기 32장 23절에는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에 그때 내가 갚으리로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숙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같이 읽으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는 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가려주는 거,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 넘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 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세 가지 교훈을 좀 받아봤습니다. 먼저는 영광과 경배는 누구에게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바쳐질 물건, 속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답게 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주교회가 또 교회당 신축 공사라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나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심령이 상한 분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